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12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진자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면은 이러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진 않았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리신 전염병이라도 다 걷어가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간구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한 축복,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계속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또 이제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했던 부분들을 2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보여줬던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6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인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고기를 많은 사람이 먹고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굉장한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설교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갖고는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가지고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세상의 필요로 하는 것과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충돌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만 쫓아다니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만 세우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시 왕은 백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잘 풀리겠구나,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호수를 건너서 이제 다른 건너편에 가죠.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엄청나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 쫓아온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다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배부르게 해주기를 너희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걱정 없는 삶, 빵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빵에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삶, 현세적인 삶에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채워진 필요가 영적인 필요와 만나는,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분이야말로 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창고지기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냥 일반적인 떡을 먹기 원했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그 예수님을 먹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냐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채워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다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여기에서 왜 신앙을 갖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필요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출발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으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또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항상 그 끝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가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 하늘나라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잠깐 죽을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떡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을 때 당시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아주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세주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몰이해와 이러한 믿음 없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를 영접해라 라고 말했을 때 군중들이 5천 명에 되는 군중들이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떠나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떠납니다. 육신의 욕구만을 추구할 때도 떠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장섰을 때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개인적인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이해 못해서 떠나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떠나고 육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다가 떠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했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까지 미치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을 생각합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나의 영적인 영원한 것을 채워주실 그분이구나 라고 믿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육신의 필요로 해서 영적인 필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것도 있지만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진정한 거듭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구원의 길을 또한 축복의 길을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 장로님 또한 우리 한은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다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